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났거나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성도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놓고 성도와 목회자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좋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이것은 정말 너희들이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또 이렇게 하라는 어떤 방법도 신앙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 문제라든지 또 성적 타락의 죄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은 훈계하고 너희들이 새롭게 좀 되라. 그래서 교회를 좀 아름답게 세워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서 11절에는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잘 해결하고 또 길을 찾으면 좋은데 이것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바울 목사님이 엄하게 또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자정 능력이 상실되면 결국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에도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하여서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받는 일이 사실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잘못을 판단하고 그들을 책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너희들이 세상 재판에 송사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허물을 들추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너희들이 욕먹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싸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잘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너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을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너희들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그 신앙적 양심과 신앙적인 올바른 삶을 통해 세상에 나가서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먼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문제를 얼마만큼 말씀 안에서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세 사람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더 생겨요. 사람이 늘어날수록 문제는 생기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서로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옳다 그르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다퉜어요. 서로 다투어서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 2차 여행, 정도 여행 갈 때는 다퉈서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나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싸우고 헤어져,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를 잘 감당하고 선교의 좋은 열매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갈등과 문제는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 방법과 자세가 옳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교회 안에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갖고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 우리가 교만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송사하는 것뿐이죠. 충분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연조가 깊은 그런 지혜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자신들의 치부와 허물을 드러내 세상에 알리면서 선교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싸우는 교회에 어떻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여러분 그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겠죠. 바울은 자신들의 문제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의 송사함으로 교회를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무 한심스럽다. 너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사실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사실은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감독 선거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감독을 뽑는 제도가 있는데 그 감독 선거를 한 후에 서로 상대의 승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그동안 비일비재했어요. 또한 교회 재산권 분쟁을 갖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와 갈등이 생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권면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기려 하지 말고 좀 손해보는 쪽에 항상 좀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라리 상대가 주는 억울함을 그대로 좀 받아들여. 그럴 때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해 줄 거야.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는요. 구약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셨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평생을 손해보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를 너희들이 좀 보고 좀 살아라. 억울해도 손해를 봐도 그냥 그것을 좀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억울함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교회에서도 내가 손해를 보아야 다른 사람들이 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당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신앙을 소유하여서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시고 살려내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교회는요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안 일어나면 좋지만 그래도 그 갈등과 그런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높아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갈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에서는 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고 여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과 다윗이 갈등했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핍박받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은 그런 고난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고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생기는 문제와 갈등을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닌 조금은 손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나는 낮아지고 상대와 교회와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고 좀 낮은 자리에 그리고 늘 섬기는 자리에 아버지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살려내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그 갈등을 해결하여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손해보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고 또 갈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도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